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했길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했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작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우리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들은 아마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모두 경험했을 것입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이 그래서 마치 스포츠를 인생의 한 부분으로 조명하고 대조하는 이유가 아마 이 역전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 반전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반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어떤 스포츠를 즐기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끝내기 축구 같은 경우는 5분을 남기고 놀라운 역전적 드라마를 보면 그곳에 느끼는 그 쾌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무리 마지막 순간, 이 역전되는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냐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보는 걸 그렇게 즐겨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보는 것보단 차라리 제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축구 보다 보면 막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만 좀 발길질하라고. 남자분들 아마 축구 보는 사람들 다 알 거예요. 내가 괜히 슛하고 앉아 있습니다. 누워 있다 말고 보다 보면 막 그러다 에이 화나가지고 안 보고 결과만 보고 다시 거꾸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야구 9회 말 투아웃 마지막 2 스트라이크 3볼 상태에서 마지막 역전 홈런을 날릴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마지막 역전의 드라마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처럼 느끼고 환호하는 것들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와 인생을 연결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최후에 웃는 사람이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라고 정의를 내리는 이유도 아마 스포츠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결단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실의 상황이 때로는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바꾸는데 생각부터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상황이 안 바뀐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어떤 생각을 바꿀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 생각을 바꾼다면 그 환경과 상황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주어진 현실의 상황이 바뀔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태도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적을 살펴보면 자신의 태도, 그 자세를 통해서 역전되어지는 경우들을 얼마나 수없이 보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도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 라고 낙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병의 기적은 우리에게 역사의 현장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바뀔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현실의 상황이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바꾼다면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그를 기적의 증인으로 삼게 될 줄 믿습니다. 축구는 90분 중 또는 야구는 9회 말로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90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100년 길어봐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지만 그것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전승의 은혜라는 것은 실패와 고통으로 시작했으나 마침 끝부분은 승리하였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 역전승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역전의 이야기, 인생의 반전, 인생의 역전, 이런 놀라운 역사적 사실의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보았던 룻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작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이름들 중에서 마라라는 인물이 있어요. 마라라는 이름은 쓰다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담하다는 것이겠죠.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정말 인생의 쓰디쓴 고통스러운 한 사람이라 해서 자기를 뭐라고 마라라고 불렀던 이 여인, 그것이 룻기의 시작이었기도 합니다. 룻기의 시작은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낙심으로 시작하고 좌절, 실패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을 찬양하는 자로 바꿔주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믿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처럼 성경을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현실은 좌절과 낙심, 실패와 고통 속에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은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에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성경이 나에겐 또 다른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청소년부들의 예배와 또 청년보호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때에 따라서는 실망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낙심도 옵니다. 저것 중에서 과연 선한 것이 있을까? 라는 그런 비통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 반전의 역사의 드라마로 주인공이 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사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선택한 자들은 마지막 승리요, 기쁨이요, 인생의 역전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저는 정의 내릴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룻기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룻기는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다? 사사시대 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사사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물론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아주 전적인 능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웅적인 인물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름을 얘기한다면 조용기 목사님 같으신 분들, 오카는 목사님 같으신 분들, 하영조 목사님 같으신 분들은 분명 한국교회의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 흘러가면서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교회를 개척했던 그 세대들, 교회 한국교회를 부흥을 일으켰던 그 세대에 이어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났더니 이제는 점점 그 영적인 영향력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지도자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소신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소신대로 선택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했던 것은 이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성경 속에 들었던 사사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 룻기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등장하는 주인공 나오미와 룻에 대하여 그의 삶은 고통 자체였음을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서도 사랑 때문에 선택의 이야기가 1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선택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2장에서는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그런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가 2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는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가운데 책임 가운데 보화를 받으며 특별히 그 속에서 참된 안식 평안에 대한 이야기가 3장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살펴본다면 인생의 깊은 나락 속에 빠졌습니다. 고통과 좌절과 낙심, 실망과 좌절 속에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2025년도 결코 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는 우리나라와 불갑을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적 영향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너무나 큰 타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진 자들이요? 아니에요. 힘 있는 자들이요? 아니에요. 갖지 못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은 아마 더 큰 수렁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희망을 보려고 해도 희망을 볼 수 없는 2025년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작은 빛은 저 멀리 비추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수록 하나의 빛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어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비록 고난과 고통과 좌절과 낙심,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선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택,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역사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장에서는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결론적인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과 절망, 고통 속에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이야기, 이것은 룻기 이야기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ING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인생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우리 자신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룻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배경의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도 어찌 보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평범한 인물일 수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찌 보면 평범한 게 아니라 정말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라는 남편을 잃었죠. 사라는 남편만 잃었습니까?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있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인생을 반전시킨 이야기, 인생을 행복한 삶으로 만난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삶의 메시지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마라와 같은 인생의 쓰디쓴 인생의 고통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 결론과 같고 우리 신앙의 본질과 같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이요, 하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도를 돌아보고 2025년도를 준비하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은혜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사사시대 때에 가장 소중한 본질의 가치를 꼭 추구하면서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진짜 목사가 되게 하라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었었어요. 자기 생각을 믿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소신대로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의 소신이라는 것.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본질의 가치인 믿음, 이 가장 본질의 가치인 믿음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여러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이 선택함으로 인한 인생의 역전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어질까? 롯의 인생은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한 삶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행복한 삶으로 역전되어진 것은 딱 하나예요.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전의 역사 속에서는 뭘 선택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은 출신이 뭐였다?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 믿는 민족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상을 섬기는 여인 출신이에요. 그는 태어나면서 우상을 섬겼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자라다가 우연히 히브리인, 바로 이스라엘 한 사람이었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기에는 믿음의 뿌리가 그리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선택한 것들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게 여인의 고백이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당신의, 즉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길 원하며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고백은 이 룻이 믿음이 있어서 하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요즘은 시집살이를 거꾸로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며 살고, 이거 말 조심해야 되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며느리가 왔었을 때 하루 만에 가서 얼마나, 이게 또 보고 있으면 곤란한데 며칠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심 걱정해서 우리 집사는 이제 죽었다, 계속 밥 해줘야 되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바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알싸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결코 쉽지 않아요. 그 두 며느리 중에선 특별히 한 며느리는 어떡합니까? 자신의 고향을 지키고 그 고향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룻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믿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야, 시어머니가 모습을 보면 내가 그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선택할 때 저분의 신앙이라면, 저분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을 따르겠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진 않을까요? 그렇다면 룻은 믿음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었었어요. 사실 믿음이 있다기보다는 그 시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여인이 감동을 받았던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보장할 수 없었지만 그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신실한 모습 속에서 자신이 그 시어머니의 신앙, 그 시어머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선택했던 배경이 바로 1장 16절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그 성장이라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할 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대의 경우는 어떤지 아십니까? 있는 믿음도 무너뜨리게 맙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분별하는 것 또한 지혜로운 삶의 선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그런 사람보다는 신앙적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인지 몰라요. 저도 갑자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저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로의 순간이 아마 그때지 않았었을까. 똑같은 부장님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저를 스카우트한 큰 기업이었고, 그런 반도체 기업이었고, 하나는 저의 멘토였던 부장님이에요. 근데 한 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한 분은 내 인생의 진로를 결정 줄 수 있는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어찌 보면 내가 경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내 신분도 상승될 수 있는 좋은 기회, 남자에게서는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찬스의 기회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주님을 만나는 바람에, 그래서 가끔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제 뭐 때문에 그냥 그죠, 뭐가 없어가지고 어쩌다 이분을 만나서, 그렇죠? 이 멘토 대신 이 부장님을 만나서 전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저는 예수를 믿는 이분을 저의 멘토로 그분을 따르게 됐다. 돌아보면 저는 그것을 인하여 무엇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물질은 얻지 못했을지 몰라도 저는 생명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루시란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자신이 살고 태어난 이 마을, 고향, 그곳에는 더 젊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 아니에요. 늙은 남자예요. 그 늙은 남자를 만났으니 이 여인에겐 개인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할 수도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선택했던 것은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뿐이에요. 신앙의 사람을 선택했던 그 결과는 성경은 놀랍게도 인생의 반전의 역사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의 순간은 바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순간에는 믿음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미련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지혜로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는 보장된 땅이에요. 그러나 보장된 땅은 불과 얼마 지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땅이라는 사실을 감히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땅, 약속한 땅은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름지고 그야말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척박한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바라보며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의 선택은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선택은 믿음의 삶을 선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선택을 이 여인이 했기에 그 인생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루시란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고 또한 성실하고 겸손하였으며 순종하며 섬기기를 잘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인격보다도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의 인생을 반전시켰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아무것도 보장되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으니 비록 내 눈에는 현실적으로 보장된 것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믿고 따른다면 그 본대로 반드시 삶의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다행히 청소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진아 아들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미국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맨날 초딩 아니다, 너 초딩 아니야? 중딩이지? 그러면 중딩이래. 근데 하는 행동은 초딩처럼 행동을 해도 그래도 아무튼 제2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는 이 아이 보면서 저는 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쓰게 하실까라는 것들을 제 마음속에 꿈을 꾸면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요? 실력이 있어서요? 인격이 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위대한 인물로 삼으시겠다는 그 계획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 꿈을, 여러분 마음의 꿈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다면 비록 무명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반드시 민족의 지도자들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할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역할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루시라는 인물은 어쩌면 믿음의 대상, 믿음의 그 양육받는 대상이라 한다면 믿음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쩌면 그 보아스를 연결시켜주는 사람 역할.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이 속에서 우리 리더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또한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의 그 관계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관계와 똑같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권사 또는 집사 또는 장로 등등의 직분자들 또한 이 나오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시대에 사사시대만큼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소신 자신 뜻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그만큼 여러분 생명과 관계된 중요한 일이라는 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어떠세요? 아브라함도 선택하는 과정에 그는 우상숭배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우상숭배의 그 물건을 만들었던 직업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의 인생은 놀랍게도 그는 민족의 한 큰 인물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통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그 중에 하나일까요? 야곱은 인격적으로 참 못된 인물이기도 해요. 그는 속이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주변을 이용하고 속이고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훈련의 과정이, 아니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표를 치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주변에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극복한 사람들, 정치가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경제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인생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를 환호합니다. 그를 영웅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 진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인생에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지 속에서는 능력도 당연히 있으니까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인생의 반전에 반전을 해서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영웅이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 인생의 반전의 반전, 그리고 역전의 역전을 해서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쓴 사람들, 정말 고통 속에서도, 아니 맨 밑바닥의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최고의 위치의 정점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극소수에 해당돼요. 그래서 저는 의지적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의지가 강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탁월한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믿어도 충분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의 보고 듣고 음성 듣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손 든 거니?
해려? 이럴 땐 손 들지 마라. 혹시 하나님의 음성 듣거나 환상 보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없어요. 아니 여러분, 혹시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솔직하게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아십니까? 안 보고도 얼떨결에 와 있는 것 이거. 이게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 본다면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가 널 믿음에 대한 인정을 해. 넌 순종함으로 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가 의롭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보다 더 큰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 여러분 아세요? 이런 칭찬에 또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에이 설마 이렇게 의심 많아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정도로 하나님 만났다면 안 믿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기적 없이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믿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닐까요? 그렇듯 여러분 그들과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더 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의지가 강한 사람, 신념이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수박자보다는 오히려 신앙이 강한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성장하고 세워진 그 영웅적 인물들이 더 많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대부분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신앙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들을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를 축복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념의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진정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ING 계속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도구가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죠?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룻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명한 존재예요. 성경에 등장했은 건 유명하게 등장할 뿐이지 사실은 무명한, 지극히 무명하다 못해 아주 평범 이하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안에서는 믿는 사람이 제가 1세대예요. 전 집안, 뭐 경주시 전체를 보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안 대대 전후로 봤을 때는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예요. 저 하나 때문에 제사 문화까지도 막 이상할 정도로 바뀌어 버렸던 거예요. 저 하나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거예요. 목사? 여러분, 목사는 근처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교색이 너무 강했던 집안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는 몇 세대, 몇 대의 집안에, 제사장의 집안에 등등의 그런 가문도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죠.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남편도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의 인생을 보면 그 여인의 삶을 뭘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여인이 선택한 그 믿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소수 좀 따지면 0.0001 정도. 이 숫자에 약한 사람들에게 무슨 숫자인지 몰라도 하여튼 자주간 작은 숫자예요. 지극히 작은 숫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부으신 은혜는요 10,000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자랑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했어요. 왜?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어머니가 믿는 믿음을 따라간 것 뿐이에요. 그 말에 순종한 것 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시어머니의 그 신앙을 따랐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부어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오미와 롯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나오미 또한 롯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그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부욕해 하셨습니다. 축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운명을 바꿔주셨고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바꾸신 이야기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무명한 여인이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할 줄이야 감히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롯의 임신 소식도 오늘 성경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택하기로 결단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되 더 이상 여러분의 묶여있는 저주받은 운명에 묶이지 않음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그 저주스러운 인생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고 극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기적의 주인공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의 양대 산맥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 그리고 은혜 또는 은혜. 이 믿음은 기독교에서의 가장 핵심적 가치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복음이라는 가장 본질의 가치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내 믿음이 저 사람 믿음보다 적다, 아니 저 사람의 믿음은 나보다 크다 라고 인간의 눈의 기준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양육하다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이 사람의 믿음이 적은 것 같다라고 평가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는 어떨까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든 1달란트든 하나님의 눈에서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5달란트는 1달란트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차이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큰 차이 없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 작은 믿음, 이 작은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랍게 이루어지는데, 비록 저주받은 운명에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묶여 있었던 우리 삶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간혹 우리가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목사이고 또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양육 훈련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사람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나는 이러니까 못해요, 난 이러니까 이래요, 난 이러니까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의외로 참 많이 보게 되어져요. 나는 이렇게 자랐으니까 성품이 이래요, 나는 저렇게 자랐으니까 난 이런 배경을 자라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저께 제주에 있는 한 우리 교회 출신의 한 자매한테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렇잖아 하면서 한참 오랫동안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번에 또 사건을 저지를 때, 그래서 거기나 여기나 사고만 치르는 사람이 참 있네. 우리 교회에서도 나만 사고 안 치면, 우리가 나만 사고 안 치면 조용한 것처럼 그 집도 그 자매만 사고 안 치면 되는데 이번에 대학원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예요? 상담대학원을 들어가겠대요. 왜? 자신이 목사님 한 말 중에 딱 하나가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게 있었대. 그게 뭐냐면 사랑, 영원 사랑. 저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왜 사랑해야 돼? 왜? 나도 아프고 힘든데. 그런데 조금씩 손자를 낳고 할머니가 되고 보니까 영원 사랑이라는 것,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들이 이제 뭔지 조금씩은 이해가 돼서 이젠 전문적인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가르침 속에서 이 여인의 영혼에 대한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온전하니, 여기서 온전하든가 퍼펙트하다는 거, 완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원래 이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나요. 그럴 때마다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래, 너는 운명이 그래,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뛰어넘었으면 참 좋겠다. 무엇으로? 너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여전히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메뚜기 같은 존재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강력한 삶의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밥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고 그 발을 밟는다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원래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는 이렇게 되어졌구나라고 바뀌어지지는 않을까요? 옛날부터 정말 안 좋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 집을 살리면 상관없지만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대부분의 어른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남편을 뭐한, 그렇게 해서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계속 들으면 본인은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저주받은 여인이 그 하나님 믿는 것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반전의 역사가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비록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 역사는 그 속에서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분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예배가 여러분, 이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인생은 놀랍게도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 롯에게는, 그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평생 이방인과 같은 여인을 활동적으로, 유전적으로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삼겠다는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함에 거룩한 구원받은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이 엄청난 역사가 오늘 이 11절과 10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화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이 여인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16절과 17절에는 어떤 이야기 있는지 아십니까? 자, 16절은 제가 읽으면 17절은 여러분이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장면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늙은 나오미 시어머니, 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아이의 품을 안고 있어요. 아기를 안고 있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의 선택은 그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의 통로로 쓰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8절,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던 18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7절 마지막 얘기하고 있지만 누구의 아버지?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이후에 바로 예수의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선택이었었어요. 이게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믿음의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선택이 개인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신을 통해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 하나의 선택이 그 이후에 저주의 선택이 될 수도 있으며 내 하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소신대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의 그 기로에 있었을 때에 우리의 선택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2025년도 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어두움 속에서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작은 불빛은 그 멀리 비추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어두울수록, 진짜 힘들수록, 진짜 고통스러울수록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빛을 발한다는 사실 저는 믿어요. 모두 다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의 몸된 율전교회가 세상 속에 희망을 누려할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 절망을, 한식을, 그리고 고통을,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몸된 율전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세상은 희망이 있음을 소개하는 교회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교회로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선택할 것인가? 그 믿음의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약속하셨기에 2025년도 또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적과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우리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